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순절 5번째 강의입니다.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그 성주간 일정과 여정을 따라가면서 여러분과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떠한 어떤 고민, 고뇌 안에서 하느님 나라의 길을 계속 걷고자 했는지 그 마지막 일주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국에 맞서는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요하네스 매츠가 이야기한 위험한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먼저 멜 깁슨 감독이 만든 The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Passion of Christ 이 영화에서는 2시간 가까운 상영 시간 동안 내내 예수님의 참혹한 모습과 순환, 고난, 아픔, 고통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 영화를 보려고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그리스도의 고통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그리고 그분께서 내 죄 때문에 그렇게 고통받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은연중 전달해 줌으로 인해서 일종의 대단한 자괴감, 자책감, 이런 것에 빠지게끔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길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가야 하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의미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다만 그리스도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생생하게 느끼게 해주는 것은 좋겠지만 그 고통의 원인, 예수님께서 어떠한 연유로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칫 고통 그 자체를 신비화할 그럴 위험성이 있죠. 즉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으로 다가가려면 우리 자신이 예수님처럼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많은 성인들이 자청해서 고통스러운 길, 금욕의 길을 걷고자 희망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순교의 시기가 지나고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리스도교가 받아들여진 연후부터는 그리스도의 고통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많은 수행자들이, 특히 터키 지역에 있는 수행자들이 기둥성자라고 해서 돌탑 위에 깎아지는 듯 솟아있는 돌 위에 올라가서 생활하면서 어떤 한낮의 더위와 한밤의 추위를 견디는 그 과정 자체를 일종의 덕성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고통에 간접적으로나마 동참하고 그것이 구원으로 이르는 길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인들 가운데에는 스스로 고통받기를 갈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인전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한데요. 어떤 성인의 경우에는 식사를 하러 가는 도중에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고통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밥을 먹는 동안에도 그리스도의 고통을 생각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식사 중에 그 밥이 일종의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괴로운 어떤 일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런 경우에. 그러나 정작 그리스도가 왜 고통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돌이켜 성찰하지 않는다면 자칫 개인적으로 수행의 과정으로서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과 또 강요된 사회로부터 강요된 고통, 강요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문제는 조금씩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불의와 어떤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가난한 삶을 받아들여야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그 고통의 길이, 그 가난의 길이 곧 그리스도의 길이니 달게 받아들이라는 메시지로 들릴 수 있는 위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중들과 연대해서 세상을 바꿔나가려는 노력들을 무산시키는 효과를 낳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성찰할 때에는 무엇이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고난과 죽음으로 몰고 가는지에 대한 성찰이 겸비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사실상 예수님의 죽음은 자청한 것이 아니라 국가 권력에 의해서 살해된 형국으로 우리에게 복음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적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고난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을 위험한 기억이다 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했던 사람이 매츠죠. 요한 밥티스트 매츠는 정치신학의 장을 열어줬고 나중에는 해방신학에도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쳤던 그런 신학자입니다. 매츠는 유대인 학살이라고 하는 홀로코스트라고 하죠. 그 경험을 통해서 과연 그들의 무고한 죽음 한가운데에서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느님의 침묵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심했던 분입니다. 이 홀로코스트라고 한다면 당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가 유대인들을 한 600만 명 정도 학살을 했죠. 그 중에 한 200만 명 정도는 아이들과 노약자들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 무고하게 고통받는 대중에게 과연 우리는 무슨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가? 에서 그 진행된 정치신학에서는 그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하느님도 함께 고통받고 있었다. 그들이 아우슈비츠로 끌려갈 때 하느님도 그 아우슈비츠에서 같이 그들과 죽음의 행렬을 따라 걷고 있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딘가에서 슬퍼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슬픔 가운데 하느님은 함께 슬퍼하신다 라는 신학을 발전시키기도 하죠. 여기서 위험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분은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했고 그 결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성전 세력과 또 갈릴리아의 회당 중심의 기득권층에 도전했죠. 그래서 그것이 안식일법이나 정결법에 대한 도전으로 비춰졌지만 결국 그런 세력에 대한 도전의 결과 예수님은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게 되죠. 그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인물은 세례자 요한입니다. 세례자 요한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던 그 하느님 나라를 선포했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값없이 무상으로 세례를 베풀므로 인해서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성전 세력에게 위협이 되죠. 그리고 헤로데 안티파스의 경우에는 그의 어떤 불륜, 이복 형제인 필립의 아내를 버리고 헤로디아를 맞이하는 그런 불륜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요한이 비판을 했고, 그 비판에 대한 답변은 요한의 참수로 나타났습니다. 즉 어떤 예언적 선포,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때 그것을 실제로 몸으로 수행하게 되면 그 결과는 그들에 의해서 박해받고 수배당하고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과정으로 이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세례자 요한에 대한 기억은 바로 엘리야를 떠오르게 합니다. 엘리야 역시 바알 신앙에 도전해서 당시의 국가 권력과 즉 아합 왕과 이제벨 왕후에 대항해서 예언적 활동을 했고요. 그 결과로 인해서 수배당하고 도망다니면서 굉장히 좀 고난의 여정을 밟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엘리야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가 히브리 성서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갑자기 사라진 그 엘리야에 대해서 민중들은 아마도 엘리야는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을 것이다, 이렇게 믿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라진 엘리야가 다시 오는 날 하느님의 정의가 다시 바로 설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죠. 그 메시아로 기대되었던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세례자 요한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에 대한 기억은, 즉 엘리야에 대한 기억이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고, 세례자 요한에 대한 기억이고, 엘리야에 대한 기억인데, 이 모든 기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떠오르는 인물은 사실상 그 정점에 있는 분이 히브리 노예들을 그 에집트의 폭정으로부터 구해내서 노예살이를 종식시킨, 그들을 구출해낸 구원자, 영도자로서의 어떤 그런 그 모세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느님, 그 하느님은 사실상 모세가 만났던 그 하느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느님은 바로 모세에게 처음이자 가장 중요한 명령으로서 노예 해방을 요구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노예들의 하느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해준 분이 모세이시고, 그런 노예적 상황이 앞으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규칙이 십계명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예언자들은 그 모세이든 엘리야이든 세례자 요한이든 예수이든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편듦, 당파성에 기초해서 움직여 왔고, 그 움직임의 결과가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오는 어떤 그 박해와 순환 혹은 죽음으로 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일종의 그 위험한 기억이라는 겁니다. 지금 고통 안에서도 그 고통이 어떤 하느님의 어떤 그 가난한 백성들을 돌보자 하는 뜻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 것. 아마도 그것이 위험한 기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멜 깁슨의 The Passion of Christ에서 맨 앞에 나오는 말, 패션이라는 말은 과연 무슨 뜻이 있을까요?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의 어떤 그 삶과 죽음을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은 라틴어인 파시오에서 나왔는데요. 고난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다른 의미는 열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하느님 나라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결국 기성체제나 권력에 의한 순환과 죽음을 불러온 게 아니냐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마태복음하고 루카복음에 주로 나오는 그 행복선언에서 그 행복선언 말미에 이 위험한 기억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의 어떤 그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너희는 그 나라를 차지하리니. 지금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으리. 이런 얘기가 쭉 나오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루카복음 6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리고 사람의 아들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고 모욕하고 중상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어놀아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모든 예언자의 운명이 그러하다는 거죠. 기득권층으로부터는 늘 박해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를 들어올려 의인으로 인정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바로 그 위험한 기억에서 다루고 있는 그 신앙의 형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하느님 나라를 향한 열정이 죽음과 그 부활로까지 나아가는데, 오늘은 그
그 첫 번째 날, 성주간의 첫날이죠. 성지주일에 어떤 일이 과연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지주일, 즉 일요일 날이죠. 이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그 당신의 친구였던 그 나자로의 집이죠. 나자로와 마르타와 마리아가 머물던 그 집 베타니아에서 성전으로 향합니다. 그 성전으로 가려면 일단 베타니아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올리브산 옆을 지나서 그 키드론 계곡 서쪽이죠. 서쪽으로 키드론 계곡으로 갔다가 그 제 생각에는 아마 본문 쪽으로 해서 성전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동쪽에 성전이 있고요. 성전 북쪽에 잇따라서 로마군들이 상주하고 있는 안토니아 요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서북쪽, 그러니까 그 성전 서쪽 밑부분이 언덕바지에 이른바 상부도시, 어퍼시티라고 해서 상부도시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 하부도시가 있습니다. 상부도시는 주로 이제 부유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 그 지역에 이른바 그 대사제였던 가야파의 집도 있고요. 헤로데 궁도 있고, 하스몬 왕가의 궁궐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부도시는 이른바 슬럼 지역입니다. 즉, 그 예루살렘 주민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그러한 지역이고요. 그 하부도시로 진입하는 그 아랫문이 이른바 분문, 즉 그 오물문이라고도 하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쏟아져 나오는 모든 쓰레기들이 빠져나오는 문이 분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어떤 그런 그 정체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키드론 계곡을 거쳐서 이 분문을 통해서 하부도시로 들어가고요. 이 하부도시를 통해서 성전으로 올라가시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측이 됩니다. 한편 같은 날에 서쪽에서는 빌라도의 행렬이 아마도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 당일이 아닐 수도 있고요. 예수님보다 뭐 하루 이틀 먼저 왔을 수도 있고, 하루 이틀 뭐 늦게 왔을 수도 있겠죠. 근데 늦게 왔을 가능성, 그래, 그것도 가능하죠. 근데 이 빌라도는 그 평소에는 주로 이제 지중해를 따라서 쭉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카이사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카이사리아는 헤로데 대왕이 카이사르, 즉 그 당시에 옥타비아누스죠. 아우구스투스 황제이기도 하고요.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그 헌정한 그러한 그 도시, 로마식 도시가 있습니다. 일종의 휴양 도시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 도시에 머물러 있다가 이 과월절처럼 큰 명절이 다가오면 그 예루살렘의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카이사리아를 떠나서 그 지중해 변을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남쪽으로 내려다가 그 요파 항구라고 하는데, 이 요파 항구에서 동진, 오른쪽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쭉 직진하게 되면 바로 예루살렘에 당도하게 되고요. 그 예루살렘에 당도하게 되면 그 헤로데 궁이 있는 바로 위에 그 위치한 성문이 그 요파문입니다. 이 요파문을 통해서 아마 예루살렘으로 진입했을 거라고 봅니다. 요파문으로 들어오게 되면 상부도시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부도시로 진입을 했다면 빌라도의 군대는 아마 상부도시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진입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베타니아로부터 들어온 예수님의 경우에는 해가 동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따라서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이 그 성전에 진입을 할 때에는 뒤에서 태양이 비추게 됩니다. 그래서 등으로 태양빛을 받고 있는 예수님의 행렬은 특이한 어떤 그 모습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성전에 입성을 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이 대중들, 이 군중들을 낱낱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오른쪽으로 약간만 틀면 그 황금빛으로 빛나는 아침 태양빛을 받아서 찬란하게 빛내고 있는 성전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성전 정화 사건 때 예수님의 강도의 소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사실은 하나님의 거처이며 거룩한 도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그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서 본다면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하느님의 거처인 예루살렘 성전의 첨탑을 바라보면서, 또렷이 바라보면서, 또한 대중들의 얼굴을 낱낱이 얼굴을 확인해 가면서 입성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 대중들은 예수님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등 쪽에서 쏘고 있는 태양빛 때문에 예수님 얼굴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케노시스라고 이제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즉, 자기 비어의 그리스도, 자기를 비워내는 그리스도, 즉 겸손한 그리스도죠. 중요한 것은 예수라고 하는 한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나라의 베이스, 배경이 되어주시는, 또 원천이 되어주시는 하느님이시다. 그래서 나에게 주목하지 말고 하느님 나라가 온다고 하는 복음에 주목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입성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빌라도의 군대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군중들이 아우성되고 있지만 이 군중들의 얼굴도 보이지 않고요.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도 보이지 않습니다. 눈이 부셔서. 다만 빛나는 것은 그 창검을 든 그 로마 군대의 어떤 그런 그 금속들이죠. 그래서 그들의 쩔렁거리는 어떤 갑옷 소리, 그리고 그들의 그 독수리상을 두고 있는 그 깃대가 햇빛을 받아서 번쩍번쩍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말 위에서 유대인들을 내려다보면서 진군을 하고 있어요. 위세당당하게 진군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군중들은 이 로마 군대를 보면서 굉장히 주눅이 들겠죠. 그렇지만 정작 로마 군인들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그 로마 군대의 진입은 눈먼 군대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이런 얘기를 있습니다. 눈먼 자가 눈뜬 이들을 인도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이 눈먼 군대에 해당되는 이 힘을 매개로 하는 군대와, 그리고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나귀를 타고 자기 자신을 맞이하는 군중들보다 더 낮은 자세로 입성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매개로 들어오고 있는 어떤 그 겸손한 왕, 그리고 그 요파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로마 군대의 오만방자한 그 눈먼 군대의 모습, 이것이 대조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이 빌라도가 이끄는 로마 군대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대안으로서 예수님은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복음서에서 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빌라도가 이끄는 로마 군대는 사실 그들이 상징하는 것은 황제의 힘이죠. 황제의 위세이기도 하죠. 그리고 황제를 이들은 신의 아들, 하느님의 아들이며 신 자체다라고 봤는데, 이러한 어떤 그런 이데올로기를 일컬어 제국의 신학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제국의 신학을 낳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그 로마의 어떤 그 로마사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당시, 그러니까 최초의 로마 황제라고 할 수 있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을 식민지로 만든, 정복한 바로 그 해인 BC 63년경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30년 후에 BC 31년부터 AD 14년까지 황제로 있었죠. 본래 이름은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여기에 그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옥타비아누스가 나중에 카이사르, 시저죠. 카이사르의 양자로 입양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붙은 겁니다.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되는 과정은 어떤 몇 가지 경로를 거치게 됩니다. 원래 로마는 공화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두 명의 집정관을 세워서 한 명은 로마의 서쪽, 즉 프랑스라든가 영국까지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집정관 한 사람은 시리아와 터키, 이 아시아 지역, 동쪽이죠. 이 동부 지역을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1년마다 갱신을 해야 됩니다. 집정관 역할도.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독재를 행할 수 없도록 두 명으로 분리시켜 놓은 거죠. 그런데 그들의 세력이 확장되면서 서로가 1인 집권자가 되기 위한 어떤 투쟁을 벌이게 됩니다. 즉 군벌들 간의 싸움이 일어나는 건데요. 최초의 싸움은 율리우스 카이사르, 즉 시저와 폼페이우스가 다투게 된 거죠. 여기서 카이사르가 승전함으로 인해서 카이사르가 거의 1인 독재관이 될 뻔했죠. 그래서 여기에 반기를 둔, 즉 공화정을 지키고자 했던 브루투스와 카시우스가 카이사르를 암살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이사르의 암살자인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를 처벌하기 위해서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함께 이들과 맞서 싸웁니다. 여기서 물론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의 연합군이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 간에 세 번째 내전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랑 연합군대를 형성하고 싸움을 하고요. 결국은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를 물리침으로 인해서 단일 황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게 됩니다. 이때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알렉산드리아로 도망갔다고 해서 자살을 하죠. 옥타비아누스가 처음으로 1인 집정관 혹은 독재관 혹은 사실상의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황제가 되는데, 이 황제가 되는 것에서 원로가 받아들였던 이유는 뭐냐면 20년간에 걸친 내전,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 이런 이 내전 때문에 너무 많은 로마 군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됐고 나라가 불안정했죠. 그래서 이런 모든 내전을 끝내고 로마 제국에 평화를 가져온 자, 그 사람이 바로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를 황제로 추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옥타비아누스에게 칭호를 부여하는데, 그 칭호가 아우구스투스입니다. 라틴어로는 아우구스투스이고요. 그리스어로 하면은 세바스토스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존엄자 혹은 경배를 받으실 만한 분, 이런 뜻입니다. 즉 일종의 신성을 갖춘 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 페르시아랑 전쟁을 할 때 자신을 제우스 신의 아들로 공공연하게 선포를 하거든요. 즉 어떤 카리스마를 획득하기 위해서 부여되는 칭호가 있는데, 그 칭호는 곧 황제 자신을 일종의 신격까지 이렇게 올려놓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언어화된 형태가 아우구스투스 혹은 세바스토스라는 칭호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는 아우구스투스, 존엄자이며 경배를 받으실 만한 자인데, 누구의 아들이냐면 바로 아폴론 신의 아들로 사람들에게는 알려지게 됩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 즉 옥타비아누스의 신격화를 이루는데 많은 것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옥타비아누스는 태어날 때부터 남들과 달랐다 라고 하는 기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를테면 당시 고대 사회에서 영웅들의 경우에는 인간인 남자와 인간인 여자의 결합을 통해서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남신, 남자인 신과 여자인 인간, 혹은 여신과 인간인 남자와의 결합을 통해서 비범하게 태어나는 그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옥타비아누스의 경우에는 그 어머니인 아티아가 아폴론 궁전에 가서 기도를 하다가 깜빡 잠이 들죠. 깜빡 잠이 드는데 그때 뱀이 몸을 타고 올라와서 이 자궁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일종의 그 태몽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뭐냐면 여기서 그 이 뱀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꼭 신성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 신성은 아폴로 신전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도 아폴론 신일 것이다 라고 추정됩니다. 그래서 아폴론 신과 아티아라고는 여성과의 결합을 통해서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항차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되는 그 인물이 태어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나게도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서를 저술하면서 예수님 역시 인간 남녀의 결합을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나자렛의 가난한 처녀인 마리아가 성령의 힘을 받아서 태어났다 라고 복음서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아우구스투스와 비교해서 결코 뒤지지 않는 그러한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복음에서 쓰고 싶었던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베르길리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시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전원시에서 하느님의 아들인 왕이 탄생해 이제 황금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때 그 황금시대를 가져올 그 왕을 서술하는데 어떻게 서술하냐면 이제 동정녀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그녀와 함께 등장하는 토성의 지배, 높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로운 인간, 그 아이는 나중에 세상을 다스리며 타락한 철의 시대를 끝내게 하고 현세에 찬란한 황금의 시대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일종의 종말론입니다. 종말론은 이 세상의 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종말론이거든요. 바로 그 종말론적인 황제가 바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나온다라고 이제 그 베르길리우스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옥타비아누스가 바로 그 한 여성과 아폴론 신의 결합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로마에서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태어난 날을 복음이 시작된 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그 황제의 출생이나 그 즉위식 때 사용하는 어떤 그 말이 바로 이제 복음이 시작되었다. 이제 새로운 왕이 시작되었다. 이제는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라고 얘기할 때 복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러한 메시아의 구세주의 출현을 복음이라고 쓰는 로마인의 어떤 그 관행이 있는데 사실은 복음서를 보게 되면 마르코복음 1장 1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마르코복음에서 그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시작이라고 쓰는 것은 바로 로마인이라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탄생을 통한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과 이렇게 부딪히죠. 그래서 항상 그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는 황제를 선택할 것인가, 혹은 가난한 이들을 선택하신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인가를 요청받게 되는 겁니다.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로마인들은 지상에 인간의 옷을 입고 등장한 하느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많이 듣던 말이에요. 일종의 우리가 강생신학,
하느님께서 하느님심을 버리시고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셨다 라고 하는 강생신학이 사실은 그 로마의 제국신학과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아폴론 신이 인간이 되어 아우구스투스, 구체적으로 옥타비아누스를 통해서 현현하였다라고 이제 믿는 거죠. 그래서 BC 9년경 소아시아 도시연맹에 에 속한 프리에네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서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업적을 경축하는 그 비문을 새겨놨습니다. 이 비문에 우리가 많이 듣던 그 단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섭리는 하느님의 열심을 가지고 아우구스투스를 보내심으로 인간들을 위해 역사적으로 최고 정점의 시간들을 마련해 주셨다. 하느님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위해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주었다. 메시아는 이제 히브리어고요. 그들 말로는 이제 그리스도일 수도 있고, 관행적 표현으로 보면 뭐 세바스토스 혹은 아우구스투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는 세상의 전쟁을 종식시켰고 세상의 모든 것을 평화로운 상태로 만들었다.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온 군주라는 거예요. 그가 세상에 등장함으로써 이전에 우리 앞에서 복음을 주었던 그 어떤 소망보다도 더 뛰어난 존재가 되었다. 누가? 아우구스투스가. 그는 그 앞에 존재했던 어떤 은인들보다 더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올 어떤 사람도 그가 우리에게 준 그런 희망보다 더 뛰어난 그 희망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세상을 위한 그의 업적 때문에 복음의 시작은 그 신은 아우구스투스죠. 아우구스투스의 생일날이 되어야 한다. 그날이 이제 9월 23일이라는 겁니다. 아시아에서 스미르나가 칙령을 발표하였기 때문에 아우구스투스의 생일로 우리의 인생은 시작되어야 한다. 그분이 우리에게 준 행운과 그분이 우리에게 준 구원 때문에 아시아에 있는 헬라 도시들은 새해의 시작은 아우구스투스가 탄생한 9월 23일로 시작하기로 칙령을 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탄생이 복음의 시작이고, 그렇기 때문에 새해의 시작은 아우구스투스의 생일날로부터 시작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 아우구스투스야말로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온 구세주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 황제야말로 로마 제국이라는 이 공간과 또 시간의 시작을 정할 수 있는 참다운 주인이다 라고 이제 로마에서는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아우구스투스에 대한 제국적 신학이 이런 방식으로 탄생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그 분열되어 있던 로마를 일치시키고 그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인 장치로 황제 숭배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프리에네에 있는 신전 그 상인방에 어떤 그 문안이 적혀져 있는데, 그 문안을 잠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people dedicate this to Athena Polias and the Imperator Caesar, the son of God, the God Augustu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원어를 라틴어를 영어로 이제 바꾸어 놓았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건데요. 이 뜻은 백성들이 이 도시의 수호신인 아테나와 그 임페라토르, 즉 정복자인 카이사르, 그분은 하느님의 아들이고 또한 하느님이기도 한 아우구스투스인데 그분께 이 신전을 봉헌합니다 라고 쓰여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아우구스투스를 하느님의 아들이며 하느님 자체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그
앞에 더 임페라토르 카이사르라고 적어놨다는 거예요. 즉, 그 황제가 하느님의 아들인 까닭은 그가 임페라토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임페라토르라는 것은 정복자,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즉,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 승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온 자이기 때문에 그는 곧 하느님의 아들이고 하느님 자체이시다 라고 이제 로마의 제국신학에서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국신학은 하느님께 신이죠. 그들의 신, 아폴론 신이든 제우스 신이든 신에게 기도하고 전쟁에 나아가 승리를 얻음으로써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라고 믿는 것이 이제 제국신화입니다. 이것은 전쟁을 통해서 적을 군사적으로 정복하고 그 폭력적 승리의 결과로 얻은 안정이 곧 평화라고 믿는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 박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즉, 군사력, 그것이 곧 평화를 우리에게 선물한다고 믿는 거죠. 이런 힘이 최고라고 하는 신념, 이것은 사실은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거의 같죠. 지금은 군사력이나 경제력, 기술력, 정보력 이런 것들에서 우위를 점해야만이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그들을 지배함으로써, 일괄적으로 지배함으로써 그 사회를 안정화시키고 평화를 그들에게 줄 수 있다라고 믿는 어떤 그런 신념 체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로마의 평화를 주장하는 제국신학이고, 그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아우구스투스 황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황제의 신학에 대항해서 예수님은 분모를 통해서 들어오시면서 대항 퍼포먼스를 펼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 역시 치밀하게 사전 준비를 통해서 입성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성하기 전에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았던 나귀를 구해오라고 예수님이 제자에게 얘기를 하죠. 그때 그 제자가 모처에 가서 집 바깥에 묶여있는 나귀를 보고 주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인께서 쓰시겠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이 그 나귀를 순순히 앞만 안고 내어주죠. 이것은 사전에 무언가 얘기가 되어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치밀하게 준비한 형태로 사실은 그 로마 군대 혹은 빌라도의 행차와 전혀 다른 모습인 왕의 입성 장면을 연출을 예수님께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처음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군중들의 반응과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바닥에 옷가지를 깔면서 이렇게 노래를 하죠. 호산나, 다윗의 나라는 복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종말론을 통해서 어떤 심판이 와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건설이 된다면 그 나라는 곧 다윗의 나라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다윗의 나라는 어떤 그게 천신이든 실제적인 군대이든 막강한 힘을 통해서 그 로마인들을 밀어내고 건설된 새로운 나라를 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호산나 다윗의 나라는 복되다 라고 군중들은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 이 귀절은 사실은 성전 봉헌절에 일컬어지는 구호입니다. 이 성전 봉헌절을 한우카라고 하는데요.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마케도니아는 여러 군벌들에 의해서 나눠지게 되죠. 그리고 여러 왕조가 이제 이렇게 뒤집히면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안티오쿠스 4세가 마케도니아를 장악하고 있을 때 이미 팔레스타인 지역은 마케도니아의 수중에 떨어져 있는 상태였죠. 식민지였는데 이때 안티오코스 4세가 유대교의 관행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삼았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칙령을 내려서 뭐 돼지고기를 먹게 한다거나 혹은 할례를 금지시킨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종교적인 의례를 폐지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마타티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 아들들과 함께. 그래서 일어난 전쟁이 마케도니아와 그 마타티아의 형제들의 어떤 그 전쟁이고요. 이 독립전쟁을 우리는 마카베오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 마카베오 전쟁에서 승리를 하죠. 유대인들이. 그때 그 마타티아스의 아들이었던 유다 마카베오가 그 전쟁을 이끌어서 승리를 가져오는데 그 유다 마카베오는 별명이 쇠망치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 건장한 체격을 갖고 있고 뭐랄까 적들에게 위협을 줄 만한 그런 그 대단한 그 장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입성할 때 군중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나라가 왔도다. 다윗의 나라는 복되다. 이렇게 구호를 외쳤던 거죠. 그들은 다시 이 마카베오 전쟁을 통해서 유다 마카베오가 하스몬 왕조를 세우고 성전을 다시 수리해서 야훼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봉헌했던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그 성전 봉헌절 한우카이죠. 그래서 이 군중들은 그러한 모습, 유다 마카베오의 모습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로마가 승리를 통한 평화를 주장했다면 사실은 승리 없는 평화를 주장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힘을 가진 누군가가 힘 없는 누군가를 쳐서 누르고 얻는 평화가 아니라 그 두 그룹이 서로 화해와 용서를 통해서 누구도 승자나 패자가 없는 그러한 형식의 어떤 그런 의미의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평화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지시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수님은 그 입성하실 때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중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그들과 친밀하게 어찌 보면 대화를 나누면서 입성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나귀 위에 예수님이 앉는다면 예수님의 눈높이는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 군중들보다 더 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호산나를 외치고 어떤 그 퍼포먼스를 벌였지만 뭐 성전 경비대이든 로마 군대이든 어느 누구도 터치한 그룹이 없습니다. 그만큼 그 어찌 보면은 그 군중들 바깥에서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보이지조차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사실상 그 유다 마카베오가 성전에 입성하는 모습, 호산나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것과는 다른 예언자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지가랴 예언자죠. 이 지가랴 예언서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승리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분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시고 전쟁에서 쓴 활을 꺾으시어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시리라. 전쟁을 통한 승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사라지게 하는 방식을 고민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사실 이 뒷부분은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황제만이 가능한 것이죠.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실제로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황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역사는 소박한 임금이신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이러한 남루한 모습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시작하시려고 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역사는 단 한 번에 일거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앞서 지난 그 4주 4번에 걸친 강의를 통해서 이야기했듯이
그 나라는 전쟁을 통해서 일거어져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서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이 나라가 시작되었으니 이 나라는 사실 예수님이 없더라도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뭐 굳이 표현한다면 뭐 영구혁명론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하느님 나라가 올 때까지 끝나지 않는 혁명가업, 끝나지 않은 메시아 운동, 끝나지 않는 하느님 나라 운동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그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한 운동원이기도 하고 조직원이기도 하고 활동가이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무리 성도이기도 하고 그것을 믿는 자로서의 신자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을 뭉뚱그려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인,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걷는 사람들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로마 군대의 행렬과 예수님의 어떤 소박한 행렬을 다 봤는데요. 우리가 그 복음서에서 쓰는 예수님에게 불러드리는 호칭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빛 중에 빛이시고 우리들의 구세주이시며 평화의 임금이시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탄생은 복음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고 경배를 받으실 만한 세바스토스이시며 우리들의 임금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메시아이시다. 이러한 표현들을 우리는 예수님께 바쳐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명칭들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63년 전에 태어난, BC 63년에 태어난 그 옥타비아누스, 나중에 아우구스투스가 된 그 사나이에게 붙여졌던 칭호입니다. 그 모든 칭호를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서를 쓸 때쯤 되면 그 황제에게 붙여졌던 모든 칭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의 아드님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나 외관으로 봤을 때 황제의 모습과 군마를 타고 들어오는 그 빌라도의 행렬과 어린 나귀를 타고 남난 옷을 입고 문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하부도시로 들어오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극대조가 되죠. 그럴 때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눈에 사는 모습을 보면 황제를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질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가치, 행복선언의 그 가치를 따라 살고자 마음먹고 있는가? 아니면 입으로는 행복선언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손발은, 우리의 몸은 황제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더 많은 부, 더 많은 힘,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재산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느님의 소유임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을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과연 우리들이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과연 황제인가? 아니면 십자가에서 범죄자로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인가? 이 시간 간호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5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